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닦아야 할 6가지 수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부르죠. 육바라밀 다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 들어보셨어도 막상 한번 육바라밀이 뭐예요 하면 대답도 잘 못하시죠? 네. 예, 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베푼다라는 뜻의 보시,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킨다, 지계,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또 이겨내는 거.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그런 부지런하게 닦아나가는 정진.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선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라고도 하죠. 반야지혜. 그래서 이 육바라밀 수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육바라밀의 수행법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육바라밀 수행법의 첫 번째를 보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럼 한 번 더 당황하게 해볼까요? 보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야 정신줄이 잡히시죠? 이렇게 이제 아까 좀 놓으셨죠? 예, 자, 보시를 이제 베푼다라고 하죠.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행복과 불행이 펼쳐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고 결국 복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짓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베푸는 거,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메랑 다 아시죠? 부메랑을 휙 하고 던지면 다시 어떻게 되죠? 자기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인과 업보도 그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그 이상으로 누가 받게 된다?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또 공양을 올리는 것은 강력한 선업과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삶이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린다면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평소에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면 반드시 내가 그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같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마음에 욕심,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막 내 거, 나라는 거, 나의 거, 그리고 막 아끼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짓는 보시의 행을 원활하게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부처님 당시에 꽃을 파는 꽃장수 수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꽃장수 수마나는 항상 매일같이 그 자스민꽃, 여러분 자스민꽃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진짜요? 그래요? 난 저 장미하고 국화 같은 건 봤는데 자스민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스민꽃 8다발을 매일 아침마다 빈비사라 왕에게 바치고 동전 8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제 빈비사라 왕에게 아침마다 이 자스민꽃 8다발을 항상 바치는 것을 일과로 삼았는데 어느 날 이 아침에 일찍 또 이제 왕에게 자스민꽃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서서 시장을 지나고 있는데 저기서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아침에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이렇게 빛이 일어나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며 이 꽃장수 수마나가 가슴에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어쩜 우리 부처님은 저렇게 위대하고 거룩해 보이실까? 내가 부처님께 무언가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주머니도 뒤져보고 주변에 뭘 드릴 게 있나 아무리 살펴봐도
뭐 뾰족한 게 떠오르질 않아요. 뭘 드릴까?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공양을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하다가 왕에게 올릴 8다발의 꽃이 딱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부처님한테 이 꽃이라도 올릴까? 근데 그 꽃은 누구에게 올려야 되죠? 왕에게. 왕에게 올려야 할 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지금으로 치면 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성을 내면서 왕이 벌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왕에게 줄 꽃을 그냥 부처님한테 올리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안 그러겠죠. 예. 자, 근데 이 꽃장수 스마나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지금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근데 지금 공양을 올릴 만한 게 없다. 근데 여기에 꽃이 있구나. 근데 이 꽃은 왕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왕에게 꽃을 바치지 않고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것을 왕이 안다면 나는 사형을 당하거나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옛날에는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뭐 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왕에게 이 꽃을 바치고 왕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들 이번 생에 쓰고 나면 다 끝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뒤에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공덕은 그 선업과 복은 굉장히 크다고 했다. 내가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을 내가 수없는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끝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 업보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불자죠. 그래서 그 꽃을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꽃을 올립니다. 딱 꽃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딱 삼배를 올리는 순간 부처님께서 꽃공양을 받으시자마자 몸에서 엄청난 100갈래, 100개의 광명이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그 꽃공양을 받으시고 몸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온 이유가 그 수마나의 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꽃을 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올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올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부처님이 좋아도 여러분 부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표정 보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좋아요? 예. 부처님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목숨 걸고 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못할걸요? 네, 못하죠. 자, 어쨌거나 이 수마나라는 이 꽃장수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엄청난 왕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공양을 받는 순간 부처님의 몸에서 엄청난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공덕을 올린 그 시주, 우리 수마나라는 꽃장수의 공덕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광경을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도시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야, 부처님 몸에서 뭐 엄청난 광명이 뿜어져 나왔대.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봐. 도시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는데 자기가 올린 꽃공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100갈래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수마나는 가슴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뒤에 왕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내가 앞으로 이 공양을 올린 뒤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될 것인지 그런 근심과 걱정을 다 놓아버리고 기쁨과 희열이 가득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빈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집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거기 이제 수마나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싱글벙글해서 얼굴이 환한 미소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또 바구니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머어머 오늘 대박 쳤나 보다. 오늘 매상 좀 얼렸나 보네. 무슨 로또 맞은 사람 마냥. 그래서 여보 오늘 뭐 장사가 잘 됐어요? 꽃을 많이 팔았어요? 아니요 오늘 꽃 판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희한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거 빈 바구니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오늘 왕 빈비사라 왕에게 자스미 꽃은 갖다 올리셨어요? 아니 안 올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오다가 거룩한 부처님을 뵀는데 내가 너무나 복을 짓고 싶어서 왕에게 드릴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는데 부처님 몸에서 환한 백갈래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엄청난 복을 줬어.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부인은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굉장히 어리석은 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인과 업보니 복을 짓는다느니 공양을 올린다느니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남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레퍼토리 있잖아요.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가 이 인간을 믿고 어떻게 결혼했대. 이러면서 이제 우리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대사가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왕에게 올릴 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으니 이제 당신 어쩔 거예요 하니까 이 남편 수마나 꽃장수 수마나가 하는 얘기가 뭐 기껏해요 뭐 죽거나 나라에서 추방당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좋아요? 예? 대답 안 하시네. 예, 싫어요? 그 부인이 너무나 소름이 끼쳐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이 미쳤나 보다.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꽃장수 수마나의 그 부인입니다. 왕에게 긴히 들을 얘기가 있으니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아니 오늘 아침에 항상 오랫동안 항상 제 시간에 가져왔던 꽃을 안 가져오니까 왕도 궁금하던 차에 부인이 왔다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오늘 왜 꽃을 안 가져오고 자네는 왜 아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니까 왕이시여 죄송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우리 남편이 왕에게 올릴 그 꽃을 지나가는 부처님한테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남편하고 오늘 이후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부디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오버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이 사고 치면 끝까지 같이 가겠어요? 오늘부로 너랑 인연 끝이야.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하기 애매하죠? 예. 뭐 아까 오 하거든 오늘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죠? 끝까지 같이 가실 거죠? 이거 분위기가 오늘 물이 왜 이런가요? 예. 자, 여하튼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인네는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남편이 얼마나 큰 공덕을 지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여인네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부처님의 신도였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났을 때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 빈비사라 왕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아라한이 되는 거룩한 성자가 되는 4단계 깨달음에서 1단계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은 성자였다고 합니다. 왕이. 그리고 왕은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부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신도인 빈비사라 왕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올릴 꽃을 부처님한테 올렸으니 오히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더 어떠하겠어요? 기쁘고 좋겠죠. 혹시 수마나가 이걸 다 알고 우리가 빅피처라고 하죠. 큰 그림을 그렸다. 예? 그거 다 알고 혹시 계획했던 걸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자, 어쨌거나 왕이 그래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빈비사라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시장에서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과 제자들을 궁전으로 모십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께 제가 오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궁으로 드시죠. 그래서 이제 궁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궁전 안에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궁전 앞에 앞들에 가만히 앉으셨대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서 요 앞들에서 공양을 하시고자 하나 보구나 딱 눈치채고는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또 눈치 없이 부처님 안으로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뭐 이러면 이제 진짜 눈치 없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큰 대형 청막을 쳤답니다. 그 이제 점심을 드실 때 햇살이 뜨거우니까 부처님과 스님들이 이제 그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공양을 하실 수 있도록 크나큰 대형 천막을 이제 치고 난 뒤에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들면서 부처님과 제자분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부러 궁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궁전 앞들에서 공양을 하신 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냐면 수많은 존재가 오늘 꽃공양을 올렸잖아요. 그 꽃공양을 올린 그 꽃의 공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존재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처님과 거룩한 선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들이 쉽게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앞들에서 공양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공양을 드신 뒤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왕과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법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고 공양을 한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수마나의 꽃공양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뒤에 이제 조용하게 제자들과 사원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원으로 가는 것을 배웅을 다 하고 난 뒤에 왕이 그 꽃장수 수마나를 부릅니다. 수마나를 딱 불러요. 그러면서 그대가 오늘 나에게 갖다 주어야 할 꽃을 부처님에게 올렸을 때 그대는 두렵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수마나가 마음으로는 살짝 두려웠으나 부처님께 이 공양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쁨과 희열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내고 그대를 처벌 내린다면 그대는 어찌하려고 했느냐. 수마나가 하는 얘기가 기껏해야 죽거나 죽으면 맞짱 끝인데 기껏해야 죽거나 나라에서 추방당하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 너는 지금 후회가 없느냐? 저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훌륭하다. 참으로 진심으로 훌륭하구나. 그대야말로 정말 불법에 대한 부처님의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뿌리내린 진정한 불자이다 칭찬을 하면서 왕이 어마어마한 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면서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꽃장수 수마나는 부처님께 목숨을 걸고 꽃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꽃공양을 올렸는데 왕이 오히려 칭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꽃공양 한번 올렸는데 그렇게 큰 상을 받는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나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수마나의 꽃공양이 사소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수마나의 꽃공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공양을 올린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양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 꽃을 사소한 공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수마나가 왕에게 얻은 어마어마한 보물도 앞으로 얻게 될 공덕에 비하면 큰 산 옆에 있는 반딧불과 같다. 수마나는 오늘 열애에게, 붓다에게, 세존에게, 부처님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꽃공양을 올린 이 공덕의 힘으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회의 세월 동안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하늘세계 신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신으로 살다가
복이 닿고 나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어찌 수마나의 꽃공양을 사소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수마나가 꽃을 올렸기 때문에 큰 공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꽃을 올렸건 쌀을 올렸건 초를 올렸건 밥을 올렸건 어떤 마음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바친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공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보시,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 이 복력의 힘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또 수마나가 꽃공양을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단 이 인생이 얼굴에 잘생긴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세상 같지 않아요? 예, 인정하시죠? 예, 왠지 모르게 조금 얼굴이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이제 사람들에게 좀 보호받고, 예를 들어 똑같이 실수를 해도 이런 얘기가 저도 굉장히 씁쓸해지는데 제가 뭐 낱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똑같이 실수를 해도 조금 얼굴이 못나고 조금 그러면 좀 화를 더 많이 내고,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좀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야, 너도 이런 실수를 다 하네? 막 약간 이런 옆에 있다 보면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 욕계. 왜 욕계냐? 욕 나온다고 해서 욕계가 아니라 살다 보니 이 세계 진짜 욕 나오네 뭐, 그래서 욕계가 아니라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이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 인간이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의욕이랍니다. 의욕은 다른 말로 성욕을 뜻하죠. 성욕, 가장 강력한 욕망이 성욕인데 성욕의 밑바탕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 대한 어떤 기울여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막 이렇게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 뇌신경의학이 하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을 볼 때 우리 뇌에서 마약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어떤 조건이 형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단순히 내 마음의 착각이 아니라 뇌에서 마약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하고 비슷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번 생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전생에 꽃공양을 올렸거나 꽃을 공양 올렸기 때문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화를 내지 않을 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죽어서 독사로 태어나거나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얼굴을 찡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과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등등의 얘기가 있죠. 자, 이와 같이 꽃공양을 올린 공덕은 다음 생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수마나 존자도 수마나라는 이 꽃장수도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아마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되고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불자분들이 끊임없이 마음으로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